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멜이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바알,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일, 본 남편을 놔두고 정부를 두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젓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참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다고는 사실을 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주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참 그 마음이 아프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줬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도 아닌 우상, 그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바알을 찬양하고 그 바알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해 하셨을까.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 양털이고 내 삶이고 내 기름이고 내 술틀인데 내가 다 주어서 지금 누리고 사는데 저 못 좀 저럴까 그런 얘기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도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알이 준 걸로, 우상이 준 걸로, 잡신, 사신이 준 걸로 오해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보자. 바알이 주었는지 아니 주었는지, 내가 주었는지 바알이 주었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께서 마치 좋을 때입니다. 곡식을 심어서 이제 막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의 때예요. 모두가 막 와 이제 됐다 생각하고 이제 거두면 된다. 이제는 됐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아버린다. 그러니까 추수를 할 수 없도록 하여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이만큼 이루어놨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예순과 자기의 수고와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은 거냐 의기양양하고 교만 떨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실력인 것냥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양털도 내가 준 것이니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감추려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 내 삶을 빼앗아 버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빼앗아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엄한 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뭐 어쩌고 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대노하셨다 그러죠. 그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갑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 옥토, 문전 옥답,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했던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그냥 교만을 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한다. 오만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 오만 잡초가 생겨서 숲을 이루어서 결국은 잡초밭이 되고 그것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숲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풀어서 그걸 다 먹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신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섬겨라. 나만 믿어라. 나만 쫓으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유야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 다른 신을 의지 안 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대노를 하신다 그런 말이야. 가진 거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릴 것이고 비옥한 옥탑, 문전 옥탑이라도 그것에서 오만 잡초가 오만 어떤 풀들이 자라서 우물 터서 다른 어떤 식물들이 자라갈 수 없도록 하여 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대노하시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진짜 감사덕지해야죠. 뭐 감사해야죠. 나 같은 부정한 여자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를 삼아 주었으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그냥 다소곳이 그냥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에 구워서 남편을 잘 수불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감사하고 살아야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한순간은 그래요. 한순간은 믿음이 좋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한다니까요.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은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옛날이 다시 회상이 됩니다. 과거가 그리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살 때는 세상 과거 그거 하나도 뭐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아멘 아멘이 안 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져 버리면은 자연적으로 옛날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일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멜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만 그러느냐가 말이죠. 우리도 돌아다 보면은 고멜 못지 않아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줬던 거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있던 것이 없어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얼른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게 없나? 내가 하나님을 소원케 하진 않았나? 섭섭하게는 않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 않았나? 이게 보니까 막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다 도로 찾아가 버린대요. 왜냐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도막에 누리고 살아라, 지니고 살아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것을 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게 막 바친다니까요. 그러면 본 남편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있네. 다 이리 줘. 하고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빼앗지 못하는 논밭대기에는 수풀을 이루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전히 뭐 박토가 되도록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런 논밭대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어놨던 그 과실들도 짐승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굉장히 그치로 그러죠. 막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우리가 별 미사하고를 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으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한정 사랑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줬잖아요. 이 고멜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음란한 여자라고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눈빛도 안 줘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감지덕지로 알고 죽도록 충성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니까 때렸다가도 또 싸매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그죠? 고멜을. 그래도 어쩌겠어요. 조강지천데.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시 상사라는데. 또 데려다가 아주 설득을 시킵니다. 타일러요. 네가 그러면 쓰겠냐? 은혜를 모르면 안 되지, 아니잖아.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없는 일을 한번 쓰겠냐?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오만 말로 이렇게 막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위로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때렸다가도 싸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깨닫지는 못해요. 가다가도 얼른 아니다 싶으면 얼른 돌아서야 되는데 창피하다 하고 자존심이 있다고 남 부꾸기에 부끄럽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죠. 그러나 변명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얼른 아니다 싶으면 얼른 발을 빼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얼른 가던 길도 돌아서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 골짜기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라니까요. 실패. 아골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고통. 아골 골짜기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살잖아요. 그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뭐 도무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을 막 들어가기 앞서 또 아이성이라고는 여리고성하고는 제비가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가나안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가 마지막 열쇠 키요. 마지막 키. 그것만 따고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도 무너뜨렸다니까. 그런데 아인성은 뭐 보잘것없는 아주 조목만한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도 뭐 이거 뭐 별거 있겠냐 하고는 한 3,000명 군대만 보냅니다. 그래 그냥 간단하게 그 성 무너뜨리고 그냥 문 열고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갔는데 완전히 배가 망신하잖아요. 거기에서 참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아니 이 손바닥만한 아인성에서 우리가 대패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가 있다 그래요. 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실패할 일이 아니에요. 패배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됐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 살피다 보니까 아간이 나오잖아요. 아간을 불러서 네 죄를 고하렸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옷을 보니까 금덩이를 보니까 이 아간이 눈이 비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감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 진짜 뭐 죄라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많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 아간이에요. 그리고 그가 훔치고 감추던 그 탈취물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래. 그걸 좀 감췄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그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아인성에서 낭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감추었던 시내산 외투 그리고 금은 것들 부분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려요. 거기서 아간을 처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에요. 아골 골짜기로 나를 끌어가는 것은 처단하라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요. 내 어떤 고정관념을 죽여야 되고 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죽여야 돼요. 그것을 남겨둔 채 가나안에 못 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을 열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그건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언젠가는 가져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간섭을 하신다니까요.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간이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범했는데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죠. 감쪽같이 숨겨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뭐 사람을 죽이기 일 없습니까? 어디 너무 담을 넘어가서 뭘 훔치기를 했습니까? 그냥 노획물이잖아요. 정쟁에서 승리를 해서 정복을 했으니까 거기서 있는 노획물들을 잠깐 자기가 슬쩍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고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뭐가 안 된다. 뭐가 힘들다. 뭐가 어쩐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꼬이고 뭐가 자꾸 안 되고 이게 자꾸 뭐가 이렇다 그러면은 그게 아골 골짜기라니까. 아골 골짜기로 와가지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회개하는 일만이 살아요. 회개하는 일만. 그 회개가 여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응대해 준다고요. 거기에 응대해 준다는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죠. 서로 대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 430년 만에 해방받았을 때 같이 해주고 얼마나 기뻐요. 자기를 죽여버리면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자기의 욕심을 내다 버려버리면 나의 잘못을 이실직고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버리면은 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없냐? 아골 골짜기가 없어서 그래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나를 이 아골 골짜기에서 불태워 제물로 드려야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야. 16절 한번 할게요.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뭔 사건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며칠 있다가 올게 하고 이렇게 갔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건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쉬운 가버려요. 그리고는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 깐에는 이쯤이면 와야 될 시간인데 이쯤이면 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가기는 가야 쓰겠는데 모세가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어가는데 우리는 그 끌어가는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정작 모세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의 신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금붙이들을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팔고리가 됐든 목고리가 됐든 귀고리가 됐든 번고리가 됐든 금붙이는 전부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가 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은 하나님하고 이 금붙이, 이 우상하고 동격으로 봐버린 거예요. 동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도자라 세워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막 여러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력히 눈으로 목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세가 잠깐 저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니까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바알에게,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게도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바알이에요. 바알. 잡신이요. 그들이 말하는 풍요신. 풍요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지 이 바알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바알이 가져다 줘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건 양 생각하는데 아니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1인에 하고 다 수거해 가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는다고 빼앗기겠어요? 주인이 가져가니까 누구도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그러나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는다.
다시 그런 부정한 사람들, 그렇게 대먹지 못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네 남편 돼줄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놈 하고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이런 부정한 여자 사거리에다 내세워놓고 돌팔매질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내가 네 남편 돼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항공한 일입니까? 항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바알을 네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네 남편은 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꽃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은 신랑, 그분에게 보이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다시는 바알은 네 남편 아니다. 바알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바알은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려라.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우리의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뭐냐면은 내가 네게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영원히 너하고 살 것이니까, 네가 나하고 결혼해 줬으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니까 너의 신혼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을 질게. 이 공중의 이 땅의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면은 이 짐승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이다. 평안히 전쟁을 없애고,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산천초목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 곤충들이, 새들이 다 불태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없애고 이제 그것들과 같이 화통하게 지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를 들며. 장가를 왔어요. 장가를 들었대요. 그래서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히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나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빛조차도 다른 데 홀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를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은총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게 장가를 들었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장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송스럽게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니까. 고멜에게 호세아는 진짜로 분에 넘치는 신랑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팽개치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눈이 맞이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단물만 쏙 빼먹고. 이 탕자 비유를 보면 알아요. 탕자가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헌짝자로 버리고 떠나버리죠. 그와 같아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미련 두고 세상에다가 정분을 두고 살면은 결국은요,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내가 능력이 없어질 때, 내가 진짜로 잘못되어질 때는요, 누구도 나를 헤아려 보지 않는다니까요. 조강지처라 그러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조강지처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게 생기면 돌아갈 것은요, 조강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